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부르셨고요. 모세도 부르셨고 선지자 이사야도 부르셨고 예레미야도 부르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고 바울을 부르셨지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을 부르실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실까요?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그 시를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시에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를 부르는 이 사람도 누군가에게 꽃이 되고 싶다 이런 의지를 피력하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하며 그 시를 끝맺습니다. 내가 그를 부르지 않았을 때,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지만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누군가를 부르고 그 부름에 응답을 하게 되면 서로에게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부름과 응답이 있고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인간 사이에 부르심과 응답이 있다면 하나님과 인간, 아니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요, 바울이 전도여행, 두 번째 전도여행을 할 때 주님을 전한 도시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회당에 찾아가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했죠.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한 3주쯤 지났을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예수를 전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싫어해서 도시에 시위를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모르는 것을 전한다 이렇게 하면서 시위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약 3주 혹은 4주 정도밖에 머무르지 못했다라고 그 신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머문 시간이 너무도 짧았기에, 그리고 그 짧게 머물렀던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또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 알려주고 싶은데 그것을 알려주지 못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글을 보냈습니다. 그 편지글이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로 기록되어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3절과 4절 그리고 7절에 세 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왜 거룩이라는 단어를 세 번이나 기록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하다, 구분하다라는 뜻이 있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거룩이라는 단어는 신에게 바치기 위해서 구별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기독교이건 혹은 무속이건 간에 신에게 바치는 물건들 그냥 이상한 것 가지고 와서 바쳤을까요? 아닙니다. 구별하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만 신들에게 바쳤던 것 우리 잘 알고 있지요. 다시 말하면 신에게 바치는 것은 그냥 대충 골라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골라내고 구별한 후에 신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거룩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이유는 너희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최상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지금 너희들 그러고 있니? 라고 바울이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한 것은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었던 데살로니가라는 지방의 문화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종인 바울이 보기에도 데살로니가 지방의 문화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구별된 삶을 살 수 없는 문화였기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그 보내는 짧은 편지글 속에서 계속해서 거룩하라고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과연 어떤 도시였을까요? 어떤 도시였기에 바울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거룩한 삶, 구별된 삶에 대해서 강조를 했겠습니까?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이면서 또 어떤 도시였냐 하면요, 로마에서 비잔티움이라는 도시로 가는 그 고속도로 상에 있는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교통의 요지이며 항구라는 그 뜻은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왕래했을 것이고요, 물자가 풍부했을 것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요, 로마에서 정치적으로 후원하는 도시였습니다. 마케도니아, 우리 성경에는 마게도냐라는 지방으로 나오는데요, 그 지방의 주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데살로니가 그 지방의 사람들에게 로마의 법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당한 자치권을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방의 사람들은 로마의 문화를 누렸고요, 로마의 재력을 누렸고요, 로마의 많은 것들을 흠모했고 그들의 삶을 모방하려고 했습니다. 그냥 그 문화만 모방했으면 될 텐데요, 로마의 종교까지도 모방을 했습니다. 그리스의 다신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였고요, 특별히 디오니소스라는 신을 섬기는, 그 도시에서는 디오니소스라는 신을 섬겼는데요, 이 디오니소스는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술, 풍요, 쾌락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이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성적인 탐닉을 통해 디오니소스에게 제사하고 그 신의 힘을 얻는 행위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알도 그런 존재였잖아요. 예,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방은요, 이제 그 어떤 도시였는지 종합해 보면요, 항구 도시였고요, 교통의 요충지였고요, 쾌락과 음란한 문화가 가득한 도시였다. 술을 많이 마시고 파티를 자주 여는 그런 도시였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문화를 가진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바울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라든가 고린도 이런 지방에서는 그래도 꽤 오랜 기간 복음을 전했는데요,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 혹은 4주밖에 머물지 못했고 또 도시에서 쫓겨나다 보니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신앙생활은 또 잘하고 있는지 바울의 마음속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한 내용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너희가 배웠다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배웠으니 배운 것만큼 행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 받은 말씀이 무엇인지 데살로니가 교인들, 당신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을 행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3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이렇게 편지글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룩함이라고 설명합니다. 데살로니가 지방의 음란한 문화 가운데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3절에 기록된 음란이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보면 우상 숭배를 한다는 뜻도 있지만 당시 문화에 젖어 육체적으로 아주 문란한 생활을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다시 이 구절을 표현해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 지방의 문화에 젖어서 그들의 삶을 본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아주 강하게 권면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의 상황이나 바울이 이 편지 기록할 당시에 데살로니가 지방의 문화나 별로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아니, 오히려 데살로니가 지방의 문화보다 음란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받으시기에 기뻐하지 않을 만한 삶의 자리가 정말 더하면 더했지 덜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주위에 넘쳐나는 수많은 음란한 것들, TV, 인터넷,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등등에서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수많은 정보와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는 우리의 생활들,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 받으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삶인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쉽게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라고 선뜻 대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힘들어도 지쳐도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듣고 손가락질을 받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원하시기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오늘 바울이 말한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지글을 이어갑니다. 7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 세상이 너희를 유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라고 부르셨으니 너희는 부정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또 이렇게 한번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음란함에, 재물에,
학벌에, 부동산에 미쳐 있을 때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터전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장소일 때도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간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고 바울은 로마 교회에,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부르셨겠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불러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세상은 모르는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겠습니까?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대로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그리고 거룩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우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부르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이 세상은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전혀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삶, 세상과 물들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가끔은 바보 같아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싫은 것이 사실입니다. 힘이 듭니다. 때로는 내 모습을 보면서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만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럽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부른 것이 맞나? 그런 좌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그 부르심, 후회할 것이 없는 그 부르심,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 말씀의 힘과 위로를 얻으시고 그 좌절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신 그 삶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반대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까요?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게 잘 안 돼서 좌절하다 보니까 난 안 할래. 그래서 신앙 양심에 정말 거리낌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살아가라고 해도 못 사실 것 같은데요, 한번 그렇게 해보시죠. 어떻게 되는지. 안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좌절하고 낙담하더라도 이 길에 서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 처음에 잠시 이야기했던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그 시를 다 아실 텐데요, 그 전문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은 누군가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고 노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꽃이 되어보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가 보는 것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시고 또한 거룩하게 살라고 요구하실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거룩하게 살아내겠습니다. 라며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에게 의미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